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3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 오셨는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에베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생긴 그 사건을 그 치유 이후에 사후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논쟁을 벌였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고 19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29절까지 이 10절에 걸친 내용은 예수님이 왜 내가 유대인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유대인 그 율법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0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충돌거리로 비화되었습니다.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라고 38년 된 병자가 고자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건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더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병자에게 안식일에 낫게 해가지고 그 병자의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왜 일을 시켰느냐?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좋아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고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가만히도 나오죠. 그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쓸데없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실 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일상의 일을 쉬고 왜 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묵상하고 누리는 날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에서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숨쉬기도 일입니다. 날숨 둘숨 이거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가면 일이죠. 그럼 숨 쉬지 말까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게 굉장히 다툼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그냥 한 400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불 켜지는 장치도 나왔다고 했죠. 게다가 여러분 또 뭐가 논쟁거리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할까 안 할까? 이게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성경에 안 나오죠. 또 어디까지가 일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해석과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과는 배치되는 전통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체험이라도 그걸 막 보편화시키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갈등, 아주 격화된 갈등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율법은 어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5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8절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네. 아멘. 이 본문을 텍스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본문을 왜 적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은 안식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로 예수님을 핍박할 리가 없죠. 그러나 유대주의에 철저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들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박해하고 대척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 또 기독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을 범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할 죄목이 못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길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고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 사건이 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이유를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19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왜냐하면 계속 가르라는 또 호티라는 이런 왜냐하면 절을, 이유절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유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고친 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안식일을 정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쉼없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논쟁거리가 뭐였습니까? 어디까지를 일로 정해서 하지 말라고 할 건가? 그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하나님은 쉼없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은 토요일인 건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율법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제7일 안식교. 그게 원래 재림과 관련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날짜가 틀리고 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그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너 왜 일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무엇을 안식하셨다는 겁니까? 무엇을 멈췄다는 겁니까?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이 마치니까 창조하던 그 사역을 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일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자의적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히브리 사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2절에 옛날에는 환상과 계시로 말씀했지만 2절에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2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셔서 그 천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창조하신 그 세계가 나중에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 됐어요?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 때문에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모든 만물이 우리의 죄와 타락을 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 만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온전히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일만 잠깐 멈춘 거지 구원의 일, 영화의 일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연주의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물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맡겨 놓고는 어디로 여행 갔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쉬고 있으니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드신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죄에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안식, 하나님의 참 구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 그 전에 영원전에 벌써 그 일을 계획하시고 벌써 그 일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온전한 안식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새 언약의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초청하시고 이 일을 주님이 창세 전부터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이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안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쉼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쉰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한 것은 말씀을 어긴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너희가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 나를 박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온전한 안식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한 일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누가 고치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치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19절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는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병자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긴 변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으로 예수님이 이 말은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 이 말은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가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입니다. 왜 보이십니까? 그것을 그와 같이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는 걸 다 보여줘서 아들아 일 좀 같이 할래? 일 좀 같이 할래? 그래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그냥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을 순종해서 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려워요. 그거 이상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은 자의로 행동한 게 없다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바울이 만든 이신칭의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민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행하라고 보여주셔서 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왜 치유하십니까? 병든 죄와 죽음으로 병든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치유돼서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 행복해지길 원한다. 참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 그걸 보여준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죠.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 뜻을 거행한 게 아니고 반대로 참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보여준 대로 따라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불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그 치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할 수는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영생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누군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방멸하고 핍박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알고 핍박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안 살려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릴 수 있습니까?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권한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22절에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살리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전권 위임을 해줬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막 설교하다 보니까 확 넘어가 버렸네요. 예, 내가 어디 설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본문에 원고를 안 보고. 여러분, 예, 사실은 얼마나 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정권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와가지고 메시아 왕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임의로 만든 안식일 규정도 임의로 만든 거죠. 자기 멋대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생의 권한을 받으시고 생명의 권한을 받으시고 생명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막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권한을, 사람을 살리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영원히 살린다. 25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는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영접하고 아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할렐루야.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목사님 지금도 사는 게 힘든데 영원히 막연히 오래 사는 거 싫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24절에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뭡니까? 사막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평생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요?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 그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라고 그러죠. 평안. 에이레네가 뭐예요?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다가 원수지간이 돼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평화.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진짜 복이고.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는 게 너무 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 진짜인가? 천국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해도 달도 없고 성전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등불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 너무 행복해요. 그래. 이거 예배인 거예요. 매일 예배할 건데.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겹고 막. 그러면 병든 거거나 신앙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안 믿거나 병이 들었거나.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결혼관계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요, 안 나요? 결혼했다고 결혼 또 하겠다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평생 친밀하고 행복하고 자기야 여보야 이랍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막 변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와 막 악적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까? 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부 되신 분들은 기름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챙겨야 돼요. 5주년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편지도 읽어주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보통 딱 누르고 세례받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뭘 잘 돼요? 사단이가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사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3, 14절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갑자기 이 구절은 왜 찾아서 읽었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왜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표현은 여기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 왜냐하면 성경의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는데 나가니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무궁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다니엘이 예언할 때부터 과거 예언 때부터 예수님은 인자같이 인간의 모습처럼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전권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러 오시는데 그에게 모든 권세가 달린 어떤 권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모두가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27절에서 29절 우리 그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사막. 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7절, 28절, 29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라 영원한 권세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 가운데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면 누가 심판받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악하게 살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요, 본문을 전혀 안 보신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엎어지면 구제하라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걸 듣고 영접하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권한이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까요? 살인하고?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악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어겼다고 예수님의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안 살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안 살려요. 왜요? 예수님은 살리는 권한도 있지만 죽이는 심판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도 한다잖아요. 그러면 다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해서 그리스도가 원해서 살리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성경에 몇 절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와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 이걸 왜 대립을 시키는 걸까요? 왜 대립을 시킬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길 원하는 자,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자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안식일 어긴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400가지 그거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배치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은 원래 주인이에요. 그분은 원래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를 심판하고 생명을 주는 여러분 정권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바로 예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예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왜 그런 일을 행하냐, 왜 그런 일을 행하냐 그러지 말고 그 기준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존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면서 안식일 타령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음성에 청종함으로 그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여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자들. 우리 색깔 있는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살리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말은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쉐마는 뭐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내가 다 살려낼 거다.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신명기 6장 4절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하려 어떻게 해요?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게 공경하는 거고 그러한 자를 살아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녀라면 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완벽한 삶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에 청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영적 고칭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음성에 청종하라고 해서 또 올라가가지고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얀 손이 보였는데 이렇게 그 하얀 손이 예수님의 손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깨놓고. 그 주관적인 체험이죠. 주관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66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손이 보였어, 손을 보였어 이러면서 말씀은 안 봐. 그러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비주의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 성장합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데 제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봉사할 때도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능력 받아서 봉사해야 되죠. 내 뜻대로 봉사하면 안 되고.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공경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든 설교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묵상이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누가 형통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땡기는데 그러면 건강을 잃은 거예요. 영적 건강을. 씨 뿌리는 비유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밭이 무슨 밭이랍니까? 길가밭, 돌짝밭. 길가밭인데 돌짝밭 갔다가 돌짝밭에서 가시밭 갔다가 좋은 밭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뭡니까? 듣고 지켜, 쉐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지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내 백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요. 내 백성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0절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아멘. 내가 보냈다는 말은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교회에 여러분 전도자들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그게 나오죠.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가 나오는데 사도는 12제자를 이야기하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너희를 영접 안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왜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을 제대로 공개 안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을 경외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신약시대에 다. 왜 66권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있었어요. 이 직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직분만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와 교사, 목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아니에요. 관사 하나도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양들을 돌보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믿겠습니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왜 보냅니까? 성경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본 구절 아니에요? 바로 앞구절 다시 넘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성경의 내용이나 그 다음 구절 다시 넘겨주세요. 사도와 목회자를 보낸 이유가요.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렇게 섬겨야 됩니다. 받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려고 세워놨으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목회자가 중요하고 왜 복음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사도가 중요하고 선지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여러분 존중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안 맺으면 신앙이 어떻게 자라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끌적지근한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럼 사단이 오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돌을 들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과 하나님과의 참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